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새한글 성경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라서 약간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찬송가 소개해드릴 찬송가는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은. 이 찬송가는 미국 감리교 찬송가 1978년 1장에서 번역하여서 찬미가 1895년 3장에 처음 실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사는 찬송가 1908년 8장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는 영국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받고 변화된 제1주년을 기념하여 1739년 5월 21일에 작사한 20절의 찬송입니다. 그의 찬송과 성시에 처음으로 실렸습니다. 가사 첫 줄에 주를 찬양할 입이 1000개가 있다면 웨슬리에게 참마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한 모라비아 선교사 페나필리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찰스 웨슬리가 지은 6500편의 찬송 중에 으뜸으로 꼽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79년에 출판한 감리교 최초의 찬송가, 사람들이 감리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위한 찬송가 모음에서 1장에 실었고, 그 이후 감리교 찬송가는 거의 1장에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이따 가지고 이 구주 주신 종을 늘 감사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쁘신 영광 멀리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날 구하시고 니의 목전에 참이라 뜨도다. 이제 고생했더니 외결 바꾸시고 니 주의 비로소 어쩌게 하셨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역대하 18장부터입니다. 어제 제가 컨디션 때문에 4장밖에 못 읽었는데 오늘 좀 더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감기 안 걸리시기 바랍니다. 기온차가 심해서인지 갑자기 감기 걸렸는데 아주 힘듭니다. 그럼 역대하 18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미가 여우가 아합에게 예언하다. 여호사밧에게는 큰 부와 명예가 있었다. 그는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몇 해가 흐른 뒤 그는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아합은 그를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았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고서 길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자고 그를 부추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임금 아합은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길앗의 라못에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아합에게 대답했다. 나는 임금님과 같고 임금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과 같습니다. 임금님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에게 덧붙여 말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알아보시지요.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길앗의 라못에 싸우러 갈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그들이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가 더는 없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한테도 알아봅시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여호와께 알아볼 사람이 한 명 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가 나를 두고 좋게 예언하는 일은 없고 언제나 나쁘게 예언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여우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 임금은 왕궁 관리 한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여우를 어서 불러오시오.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옷을 갖춰 입고 각자 자기 임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마리아 성문 어기 타작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서 또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쓰러져 쓰려고 새로 뿔 여러 개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시리아를 들이받아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모든 예언자도 그렇게 예언하며 말했다. 길앗의 라못으로 올라가 가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네가 여우를 부르러 갔던 신부노꾼이 그에게 말했다. 보세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임금님한테 좋은 말입니다. 예언자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여우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해둡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일러드릴 겁니다. 그는 임금에게로 갔다.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 여우여, 우리가 길앗의 나못에 싸우러 갈까요? 아니면 내가 그만둘까요? 그가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들은 임금님들 손에 넘어올 겁니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여러 번 예언자님에게 맹세를 하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나한테 말하지 않겠다고요. 미가 여우가 말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저마다 자기 집으로 평화롭게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내가 임금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를 두고서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한다고요. 미가 여우가 말했다. 그러니 모두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빼어내겠느냐? 그가 길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쓰러져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자,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자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 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합을 빼어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수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 입에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보도록 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해보아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님한테 딸린 이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말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도대체 어느 길로 건너가 너한테 말씀하셨단 말이냐? 미가야가 말했다.
이보시오. 그날 그대가 볼 것이요. 그날 그대는 몸을 숨기러 깊숙한 방으로 들어갈 것이요. 이스라엘 임금이 말했다. 미가 여우를 잡아다가 도시의 책임자 아몬과 요아스 왕자에게로 다시 데려가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오.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가두시오.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빵도 줄이고 물도 줄이시오. 미가 여우가 말했다. 임금님이 정말 무사히 돌아오실 것이었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잘 들어두십시오. 모든 백성 여러분. 미축다.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길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꾸미고 싸움터로 가겠습니다. 임금님은 그냥 임금님 옷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꾸몄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싸움터로 나갔다. 시리아 임금이 그의 전투술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작은 사람하고도 큰 사람하고도 싸우지 마시오. 이스라엘 임금 한 사람하고만 싸우시오. 전투술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서 말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그러면서 싸우려고 그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사밧이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추겨 그에게서 떠나시게 하셨다. 전투술의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를 떠나 돌아갔다. 그러나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임금을 맞췄다. 갑옷의 이음새를 뚫고 맞힌 것이다. 임금은 전투수레를 모는 부하에게 말했다. 뒤로 돌아라. 나를 싸움터에서 데리고 나가다오. 내가 다쳤다. 그날 싸움이 거셌다. 이스라엘 임금은 시리아 사람들 맞은편에 있는 전투수레 안에서 저녁까지 버티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해가 진 무렵에 숨을 거두었다. 아멘. 19장입니다. 예후의 연자가 여호사밧을 꾸짖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아무 탈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연자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그는 여호사밧 임금에게 말했다. 불의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다며 이렇게 하셨으니 여호와께로부터 임금님께 노여움이 닥칠 겁니다. 그렇지만 임금님한테서 좋은 일들도 보이는군요. 임금님은 아스라말 뚝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셨죠.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하나님을 찾으셨죠.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세우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지냈다. 그러더니 다시 백성들 사이로 나가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다. 그는 그들을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러고는 그 땅 유다의 모든 튼튼한 도시에 빠짐없이 재판관을 세웠다. 그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위해 재판하시면 안 되고 여호와를 위해 하셔야 합니다. 재판하는 일에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서 일하세요. 불의한 일이나 얼굴 봐서 편드는 일이나 뇌물 받는 일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서 사람을 세웠다. 여호와께 관련된 재판이나 서로 다툼이 생긴 일을 맡기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일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믿음직하게 온전한 마음으로요.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서 다툼이 생긴 온갖 일이 여러분에게로 올라오겠죠. 피 쏟은 일, 율법이나 명령, 규정이나 법령들에 관한 일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어서 그들이 여호와께 벌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노여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 위에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벌받지 않으실 겁니다. 보세요.
아마랴 대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에 관한 일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는 유다 집안의 우두머리로 임금에 관한 일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행정관들로 서 여론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 굳게 먹고 일하십시오. 여호와는 옳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적들을 무찔러 주시다.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모압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에게 맞서 싸우려고 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알렸다. 큰 무리가 바다 건너쪽 시리아에서 임금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호와를 찾고 온 유다에 금식하라고 널리 알렸다. 유다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에게서 도움을 바랐다. 유다의 온 도시로부터 와서 여호와를 바랐다.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무리 가운데 섰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새로 만든 뜰 앞이었다. 그가 말했다. 여호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으며 아무도 주님께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고서 그 땅을 아브라함 곧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손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살았고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둘 거룩한 곳 성소를 주님께 세워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벌하는 칼이나 돌림병이나 굶주림 같은 나쁜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이 집 앞에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듣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모압 세일산 자손에게 쳐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비켜가고 그들을 뿌리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안가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에게 맞서 쳐들어오는 이 큰 무리 앞에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주님께로 우리 돈을 들고 있습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도 함께 있었다. 야하시엘은 스가랴의 아들이며 분하야의 손자이며 여이엘의 증손자였다. 또한 아삽 사람들인 레위 사람 마따냐의 고손자였다. 여호와의 영이 무리 가운데에서 그의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온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일 그들에게 맞서 내려가거라. 보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요레일 벌판 앞 마른 시내 끝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자리 잡고 서서 여호와의 도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일 그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온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절했다. 그앗 자손과 고라우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과의 벌판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굳게 설 것입니다.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그는 백성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여호와께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게 했다. 싸울 채비를 한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하게 했다.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 같은 사랑은 소리 높여 찬양을 시작할 때였다. 여호와는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을 두어 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는 암몬 모압 세일산 자손에게 맞서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셨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뿌리 뽑았다. 세일 사람들을 끝장낸 다음에는 힘을 모아 저마다 서로를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벌판 쪽 망로로 가서 그 무리를 바라보았다. 아, 그들이 시체로 땅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도 달아내지 못한 것이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의 물건을 털었다. 그 가운데 재물과 옷과 값진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털어올 수 있을 만큼 다 털었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터는 데에 3일이 걸렸다. 4일째 되는 날에는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다.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은 모두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적들을 무찌르는 기쁨을 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프, 기타, 트럼펫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상 모든 나라에 생겼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셨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던 것이다. 여호사밧의 나라는 고요했다. 그의 하나님이 그를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다.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35세였다.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비이고 시리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의 길로 걸었다.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다만 높은 곳 산당들만은 치워버리지 않았다. 백성은 여전히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마음을 굳히지 않았다. 여호사밧에 관한 나머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 하나님 아들 예후의 글에 적혀있다. 또한 이스라엘 임금들의 책에 올라있다. 그러고 나서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 아하시아와 어울렸다. 그는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와 어울려 다르시스로 가는 배들을 만들었다. 에시온게벌에서 배를 만들었다. 마리사에서 온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예언했다. 임금님이 아하시아와 어울리시다니 여호와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것을 날려버리실 겁니다. 그러자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다르시스로 가기 어렵게 되었다. 아멘.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람이 임금이 되었다. 여호람이 다스리다.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다. 곧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아사랴, 여이엘, 스가랴, 아사랴, 미카엘, 스바다야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는데 은과 금과 값진 물건들이다. 요새로 만든 유다의 도시들도 있었다. 그러나 왕국은 여호람에게 주었다. 그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위에 올라서서 힘을 갖춘 다음 자기 형제들을 모두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몇몇도 죽였다. 32세의 여호람이 임금이 되어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로 걸어서 아합 집안이 했던 대로 따라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여호와는 다윗의 집안을 없애버리지 하지 않으셨다.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생각했던 하신 것이다. 그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자손에게도 영원히. 요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아귀 아래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릴 임금을 세웠다. 요람은 자기 지휘관들과 함께 모든 전투 수레를 이끌고 건너갔다. 밤에 일어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에돔 사람들과 전투 수레를 거느린 지휘관들을 쳤다. 에돔은 유다의 손아귀 아래에서 떨어져 나가 오늘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림나도 여호람의 손아귀 아래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가 저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유다의 산 위에 높은 산당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노련하게 하고 유다 사람들을 엇나가게 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에게서 이런 글이 왔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임금 아사의 길로 걷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로 걸으며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노란하게 했다. 아합 집안이 노란하게 한 것과 같았다. 또한 너보다 더 나은 너희 아버지 쪽 집안의 형제들도 죽였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백성 가운데 큰 재앙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임금님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 가운데도요. 임금님은 창자의 탈이나 큰 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병 때문에 임금님 창자가 빠져나올 것입니다. 병이 날마다 나빠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여호람을 거스르도록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셨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 곁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유다로 올라와 뚫고 나와서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그의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았다. 그에게 남은 아들이라고는 막내 아들 여호아스밖에 없었다. 이런 일이 모두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셨다. 그의 창자의 병이 들었는데 고칠 길이 없었다. 여러 날이 흘러 둘째가 끝날 무렵에 그의 병 때문에 창자가 빠져나왔다. 그는 괴롭게 앓다가 죽었다. 그의 백성은 그의 조상들을 위해 피웠던 불과 같은 불을 그를 위해서는 피워주지 않았다. 32세에 그가 임금이 되어 8년을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대우받지 못하고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지만 임금들이 묻힌 곳은 아니었다. 아멘. 22장입니다. 오늘은 22장까지 읽는 것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요람을 대신하여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임금으로 세웠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이닥쳤던 부대가 손이 형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 임금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임금이 되었을 때 42세였다. 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이고 오므리 집안의 딸이었다. 아하시아도 또한 아합 집안의 길로 걸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좋은 자가 되어 그가 나쁜 일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는 아합 집안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그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들의 조언을 따라 걸으며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전쟁에 나아갔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에게 맞서 길닷의 라못에서 전투를 벌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시리아 사람들이 요람을 쳤다. 그는 치료를 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과 전투할 때 라마에서 맞아 다친 것 때문이었다. 그때 유다 임금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러 이스라엘에 내려왔다. 그가 알아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갔다가 몰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요람과 함께 nim시 아들 예후를 만나러 갔다.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 집안을 끊어버리시려고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었다. 예후가 아합 집안을 두고 판결을 내릴 때 일이다. 그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아하시아의 조카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던 이들을 만나서 죽여버렸다. 예후가 아하시아도 처지하여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그를 붙잡았다. 그들은 그를 예후에게 데려가 죽인 다음에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서 말했다. 그는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찾았던 여호사밧의 자손이지. 이제 아하시아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아달랴가 다스리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자 바로 이 일을 벌여 유다 임금 집안의 후손을 모두 없애버렸다. 유다의 임금의 딸 여호사밧은 왕자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빼돌렸다. 아이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두었다. 여호람 임금의 딸이며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인 여호사밧은 아이를 숨겨주었다. 이 여자는 아하시아의 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아달랴에게 가서 아이를 숨겨 죽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숨어있는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아멘. 네, 오늘은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컨디션을 빨리 회복해야 하는데 회복이 안 돼서 목소리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라 들으신 분들께는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침 8시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